오늘 시간에는 내 마음에는 불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을 사시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던 시절이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가 가장 마음이 감동되고 또 뜨거웠던 때이셨습니까? 우리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을 간다고 하면 다음날 소풍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또 김밥 먹을 생각에 그 전날부터 잠을 잘 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고등학생 시절에 대학 입시 준비하는 거 참 힘들었지만 또 합격자 발표가 되던 날에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알콩달콩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다가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되던 날, 그때 가슴 뛰는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 분만실에 들어간 아내를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언제 아이가 태어날까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다가 간호원이 태어난 그 아기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밖으로 처음 나와서 그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그 흥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녀가 장성했고 이제 내 자녀들이 결혼을 하던 날, 이제 아들 딸 잘 키워 놓아서 이제 자기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대견함으로 가슴이 찡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하고 돈 벌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하고 또 비즈니스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성취하게 되었을 때 참 그 마음속에 감격이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들이 참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도 한국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또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을 가서 참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고 목이 쉬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가 있으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도 받고 또 마음의 찔림도 받고 그때 악기도 참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유일한 악기는 손뼉이었습니다. 참 찬송가 부를 때 이 손뼉으로 박수를 뜨겁게 치면서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으로 훈련 받으면서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바자회 한다고 하면 김치를 얼마나 많이 담그었는지 그 많은 김치를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다 재료 준비하고 김치를 담궈서 또 팔고 또 그것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또 여러 가지 건물도 고치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직분을 받던 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 능력도 없던 내가 장로로 직분을 받고 권사로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로 직분을 받고 또 서리집사로 직분을 받을 때 참 그 직분을 받을 때의 그 영적인 그런 또 감동을 또 잊지 못한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쉽게 빠지지요. 오랫동안 똑같은 일들을 하다가 보면 독창성을 잃습니다. 익숙한 방식만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슬럼프에 빠져버리고 또 타성에 젖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보자고 해도
귀찮게만 느껴지고 또 피곤하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들이 주변의 상황을 보면 요즘은 시대적인 위기를 느낍니다.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민자의 숫자는 급격히 줄었고 또 한인 교회의 고령화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고 다음 세대도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들의 주변 환경을 볼 때 걱정되고 한숨 나오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점점 영적인 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적인 위기 상황을 저희들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 위기와 영적 침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대충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적 위기도 없고 또 영적인 침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헌신하셨던 성도님들에게 매너리즘도 찾아오고 또 영적인 침체도 찾아오고 영적인 위기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비전과 소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전은 앞을 보는 시각입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내가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육신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소명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른 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 속에서 결과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을 왜 해야 되지? 소명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즐거이 할 수도 없고 또 잘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이런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셨지만 혹시 지금 비전과 소명을 잃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고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극복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고 또 비전을 찾고 또 소명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안에 주셨던 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불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얻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불법 행하고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한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으로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약
5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상당히 긴 세월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5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활동했던 31년, 그때는 어느 정도 종교개혁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명의 왕, 여호아스 왕, 또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또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 시기는 풍전등화와 같은 질풍노도의 몰락기였습니다. 정말 나라가 망해가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침체되어가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온갖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말씀 우리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성전을 총감독하고 있었던 그 제사장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립니다. 그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씌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나중에도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결국에는 그 왕궁 뜰 안에다가 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참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겠습니까? 앞에는 화면 보시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내 눈이 내 눈물 때문에 상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창자가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고 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진다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지금 나라의 상황이 지금 적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하는 지금 상황이지요. 어린 아이들이 지금 길거리에 기절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이었죠. 인간이었죠. 그래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낙심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속에 탈진이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한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이 신세를 이렇게까지 한탄하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예레미야 20장 14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고 참 마음이 슬프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어머니는 나를 도대체 왜 낳으신 걸까?
내가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인생의 한탄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마음속에서 막 어쩔 수 없는 절망과 한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똑같지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면서 마음의 디프레션이 올 때도 있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목적의식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저 예전에 해왔던 일들 간신히 그냥 해내는 정도로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또 직장 비즈니스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 좀 어렵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진짜 뭘 하면서 살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과연 무엇이 우리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불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편의 마음으로는 내가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답답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다른 한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불이 있어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으로 내가 그 마음의 불 때문에 너무나 뜨겁고 또 고뇌가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편의 마음은요 인간의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죠. 눈물 나오고 걱정되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자기 자신의 현실, 나라의 현실, 교회의 현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냥 손 놓고 있으려니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으려니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시는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렵다는 거 압니다. 뭘 하기는 게 힘들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불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르게 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불은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불이 나에게도 있어야 내가 내 인생의 답답함을 해결하고 또 내 신앙에 찾아오는 영적 침체도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마음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 걸까요? 답은 성경과 성령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경과 성령입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2명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엠마오로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2명의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처음에 2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2명의 제자가 예전에 알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펼쳐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두 제자의 영안이 열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에 마음속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불이 임한, 마음이 뜨거워진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방법은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어떤 낙심의 마음이든 어떤 절망의 마음이든 어떤 눈물의 마음이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불이, 뜨거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3장 11절, 또 사도행전 2장 3절,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영어로 하니까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불세례이며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받지요. 그런데 그 성령 세례는 불과 같은 세례입니다. 불의 역할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태움과 충만함. 뭐라고요? 태움과 충만함. 성령이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죄를 태워주십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서 마음에 불이 임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궁극적인 회심, 하나님께로의 전향, 이쪽 길로 갔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불이 임한 사람은요, 바뀝니다. 마음에 불이 임한 사람은 성령 세례받고 불세례가 임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불은요, 충만함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곳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그 전부터 계속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때 마음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 성령의 불은요, 언제 우리가 받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확신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9절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지금 성령의 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불을 받았고 그 불이 내 안에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 성령의 불이 활활 뜨겁게 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처음 받았던 성령의 불이 우리의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점점 사그라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꺼져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지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 불 받는 것은 일평생 단 한 번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충만하게 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고 있으면 그 성령의 불은 계속해서 작아집니다. 계속해서 꺼져갑니다. 나중에는 내 마음에 도대체 성령의 불이 있는 건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유지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답을 알면서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알고서도 듣고서도 안 합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죠. 마음의 뜨거움을 어떻게 다시 갖느냐, 마음의 불을 어떻게 다시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말씀을 안 보잖아요. 듣지 않잖아요.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매너림이 찾아오고 자꾸만 작아지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화 타이타닉 보셨지요? 예, 그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면 큰 배가 이제 침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다 살겠다고 지금 막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그 주변에서 아우성을 치는 상황 가운데에 마지막 순간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그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고 대담하게 바이올린을 끝까지 연주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사람들도 이 타이타닉 배가 침몰하는 것은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같이 죽게 되지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모습은 정말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어쩌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침몰해가는 남유다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외쳤던 영적인 바이올린과 같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주셨던 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 때문이었죠. 솔직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거 막지를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막아내지를 못했죠. 그런데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정말 다르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우리들이 나이 먹는 것 못 막습니다. 병드는 것 못 막습니다. 죽는 것 못 막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것 못 막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 못 막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이 예수님 재림 전에 더 악해지는 것 못 막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살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다, 뭐 이건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르게 살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을 주시는 성도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 뜨거움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직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비즈니스에 있음을 인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인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을 갖고 사셔야 돼요.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인생과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있는 사람은요, 비전이 생깁니다. 명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